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지금 파리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폐막식을 합니다. 17일 동안의 일정을 우리 다 마쳤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 메달 5개 정도 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배가 훨씬 넘는 1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 파리 하늘에 13번이나 태극기가 펄럭였고요. 그리고 애국가가 13번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로 참석하고 또 그렇게 자기 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가 펄럭이는 것, 이건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망입니다.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4년 동안 힘들지만 훈련을 버티고 견디며 준비한 것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많은 나라에서 또 수많은 선수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선수의 사연을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의 남자 하키 대표 선수 매튜 도슨인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개막을 2주 앞두고 연습 경기를 하던 중에 상대 팀 선수의 하키 스틱에 손가락을 부딪혀서 오른쪽 넷째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깁스를 해야 되는데 깁스를 하면 올림픽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수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석하는 게 자기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건데 이걸 참석하지 못하니 안 된다고 하도 실망하고 있는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죠? 손가락을 자르면 됩니다. 기부스를 하는 대신 손가락을 자르면 한 10일 동안 봉합을 해놓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수는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기로. 똑 부러진 그 부분 위쪽으로는 다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호주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손가락 말고 더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만 잃었을 뿐이고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건 나에게 더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믿음의 결과가 1절에 하나, 2절에 하나 나옵니다. 1절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요.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오늘 본문 3절, 4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통당하는 걸 즐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환난을 즐기고 고통을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환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영광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견딥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는 힘든 게 없었다?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중풍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는 헤엄칠 수 없습니다. 강물에 흘러 떠내려갈 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 그리고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수험생, 그리고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 그 힘든 시간 속에 함몰되지 않고 여전히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대할 거야. 언젠가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합격하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좀 낫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주일날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에어컨을 틀긴 틀었지만 가동률이 조금 낮아서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오늘은 부채를 붙이는 분이 지금 한 3분, 4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지난주에는 나비가 수백 마리가 벌럭벌럭 이 나비가 벌럭벌럭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선풍기를 2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선풍기를 쭉 가지고 와서 우리 교육자들이 전기선을 다 깔고 설치를 해 놓았고요. 오늘 새벽 6시부터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해서 아마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으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오픈된 곳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또 외부인들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지난주에 술이 이만큼 취하신 한 분이 이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마 그 취객은 교회 오면은 뭔가 시원할 것 같아서 오신 것 같아요. 편안히 앉아서 좀 이러다가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앉아 계시다가 10분도 안 돼서 하고 나가셨어요. 더워서. 그만큼 지난주에는 많이 더웠습니다. 더워서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덥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오시는 이게 얼마나 가파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땀도 흘리고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성도님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인데 고생하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갈보리산 위로 올라가신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거 걸어 올라오는 거 이게 뭐 대수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덥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견디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 앞으로 우리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이고 안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이 되면 새로 지어진 깨끗하고 환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시원한 새 건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지만 한편 제 마음속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듯 우리 교회도 그냥 새 건물로 그냥 확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깨끗한 건물에 쑥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런 힘든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나?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소망을 우리의 소망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이런 소망, 우리의 소망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소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과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부터 사과 열매가 빨갛게 탁 열리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난 후에 조그만한 열매가 맺히면 비바람도 맞고 서리도 맞고 그리고 뜨거운 햇빛도 받으면서 조금씩 자랍니다. 그리고 빨갛게 연걸어가고 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지며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하기 위해 좋은 목재를 찾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서 화로에 불을 떼고 있는데 그 화로 안에 자기가 볼 때 너무나도 좋은 조각 목재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 목재를 꺼내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는 불 붙다가 불이 꺼지니 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웬걸 잠시 후에 칼이 옆구리로 푹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차라리 불타주는 게 나았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으면 즉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까지 광야의 여정이 생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영적 축지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겠지.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내려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랐는지 바라보고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1년이 넘는 이 과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보내면서
우리는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교회로서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통과해 나가면서 기도로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 건물을 허락하실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건 높은 성과 같이 세상과 단절된 담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마당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당은 한국 집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공간입니다.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붑니다. 그래서 곡식을 말리는 건조장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만남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만나고 주인과 종이 만나고 주인과 손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당입니다. 그 마당에 앉아서 이것저것 음식물을 끄집어내면 그곳이 연회장이 되고 그 마당에 신랑 신부가 서면 결혼 예식장이 되고 또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면 장례 예식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당과 같은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침산동에 마당이 된다.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난 후에 젊은 엄마들이 하나 둘 교회에 모여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육아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는 마당과 같은 곳.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나면 교회로 와서 탁구도 치고요. 그리고 공부도 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당과 같은 곳.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무더위 쉼터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마당.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결혼식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식장으로 내어주는 그런 마당과 같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당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걸 넘어서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품은 이 소망이 여러분도 함께 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소망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품으신 그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동산병원입니다. 동산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대구 땅에 처음에 와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그마한 병 때문에도 너무나도 아파하고 죽어가는 조선인들을 보면서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중원이라는 동산병원의 전신 병원을 시작한 것이 동산병원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분들은 본국에서 의사였고 간호사였습니다. 120년 전에 미국에도 의사, 간호사면 엘리트입니다. 그곳에서 병원 개업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한 분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3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님,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되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매일같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뒤뜰에 심어놓은 꽃씨가 정원에 가득하겠죠. 저는 다른 씨를 이 조선 땅에 뿌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마음이 아니고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되었죠.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묻으리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함께 일을 이루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더 성숙해 가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함께 품고 이 소망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